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말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앞선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또 노아 홍수에 관한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렇게 이것 세 가지를 예로 들면서 경건하지 않고 또 불의하고 무법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때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어 주셨듯이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렇게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거짓된 교사들이 어떻게 부패한 사람들인지, 이게 어떻게 부패한 사람들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는 유다서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자, 우선 당돌하고 라는 말,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당돌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넘나들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요. 또 자긍하며 라고 하는 것은 자만심을, 그러니까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오만한 자들, 그런 고집스러운 자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의 자아가 굳게 버티고 있는 자들, 자긍하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분별하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는데, 이 영광 있는 자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권력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뭐 교회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견해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것은 이 영광 있는 자들을 천사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천사들을 앞에서 어제 언급했던 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범죄한 천사들이 아니라 그냥 아예 통칭 천사들을 말하기도 한다. 뭐 그렇게 의견이 좀 막 다양합니다. 자, 이 영광 있는 자들을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천사들을 업신여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만이 막 거기까지 치달은 거죠. 또 이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사탄도 자신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비방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1절에서는 또 이 천사들은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힘과 능력을 가졌는데 거짓 교사들을 또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절, 12절에 나오고 있는 이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을 좀 본다면, 영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만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하늘의 권세까지도, 천사들까지도 비방할 정도로 그렇게 그 교만함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12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없는 그런 짐승과도 같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본능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짐승과 같은 삶인 거죠. 결국 그들의 종말도 어떻게 되느냐? 짐승이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잡혀 죽게 되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는 이 경건과 거리가 먼 이 거짓된 교사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는 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낮부터 먹고 마시기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니 밤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방탕한 삶인데, 이 낮부터 이게 지금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 부도덕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을 점과 흠이라고 했습니다. 자, 참 특이한 표현이죠. 이 악한 자들을 전과 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시다,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교사들은 점과 흠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와는 뭐 정반대의 사람인 거죠. 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교회는 닮아야 하죠. 그러니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흠 없는, 점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흠이고 이들은 또 점이라고 하니 이들의 타락함, 이들의 부패함, 이들의 방탕함, 이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여러 가지 악행 중에서도 음란하고 또 탐욕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고 죄 짓는 것을 그치지 않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만 이렇게 유혹해서 낚시꾼이 미끼로 물고기를 잡아내는 것처럼 이 거짓된 교사들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냥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짓된 것을 마치 진실이라고 속여서 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된 교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서 파멸당한, 그렇게 구약에 나오고 있는 발람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나오는데, 이 발람 출애굽하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좀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도록 부올의 아들 발람을 찾아가죠. 이래서 그 발람은 모압 왕의 약속에 이렇게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압의 진영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기는 했지만 그가 그곳에 가게 된 것은 사실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제공하는 포상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불의한 싹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불의의 싹을 사랑한 이 발람에게 민수기서 22장에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이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그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이 발람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던, 그렇게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던 발람과도 같은 것이 이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거짓된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거짓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거짓된 자들은 교리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들의 큰 특징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음란하고 탐욕이 많고 또 불의의 싹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은 그만큼 영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뒤처져 있고 또 부패하여 있고 타락하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징표이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욕구도 사라지는 거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 그 말씀대로 이제 살지 않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하는 본성이 힘을 내어서 우리를 더 많은 정욕에 휩싸이게 만들고 그러면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들이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 정욕을 채우면서 살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의 탐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 오게 되니까 이 당시에 교회에 나타났던 이 거짓된 교사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 이렇게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거짓된 자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연약한 신자들까지 그 방탕함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입었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자꾸 방종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자, 분별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어떤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분별, 이게 진짜구나, 이것이 진리로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분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또 이 참된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참된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또 참된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또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거짓된 것을 전파하고 또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잘 분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그것들을 나타내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러한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속으로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된 교사들의 이 부패함, 그들의 타락함, 그들의 세상 사랑함, 또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세상의 정신들,
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악한 것들, 또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흠없고 또 점없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이 선한 길이며 또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경건한 신자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